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직접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로 읽고 마지막 구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다같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곰곰하게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란 말이 이제는 아주 흔한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별히 이제는 아주 일상적인 보편적인 용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을 보는 관점 혹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래 1950년대 후반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던 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과학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보니까 그 시대마다 주류 과학적인 패턴들이 있더래요. 모형들이 있더래요. 유형이 있더래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 헬라어에서 따와서 패러다임. 사실 이게 헬라어예요. 그것이 영어로 그대로 외래어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패러다임 한 4, 50년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란 말은요, 참 흔한 얘기지만 정말 꼭 필요한 단어예요. 인식의 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인식의 틀. 그런데 문제는 역사 속에는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못해서 빚어지는 우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의 편지는요, 새로운 운송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해프닝입니다. 1800년대 미국의 한 주지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잭슨 대통령 각하, 이 나라의 운하체계는 지금 기차라고 하는 새로운 운송수단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재의 운하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은하를 왕래하는 배들이 기차에 의해 대치된다면 심각한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많은 농부들이 말에게 먹일 건초수거를 위해 고용했던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고 배를 운행하던 선장요리사, 항해사 수리고, 부두관리자 등이 생계의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선박 제조업자들은 심한 불경기를 맞게 될 것이고 관련 산업인 밧줄, 채찍, 마구 제조업자들이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운하를 왕래하던 배들은 전적으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운하는 우리가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품을 실어 나를 유일한 수단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알다시피 기차는 엔진에 의해 시간당 15마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이것은 승객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전국을 씩씩거리며 연기를 내뿜고 다니면서 곡물에 불을 지를 가능성이 있고 가축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며 여자들과 아이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1829년 1월 31일 뉴욕 주지사 마틴 벤 뷰렌. 이 편지는요, 두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째는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에 집착하는 모습과, 둘째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무지, 이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 주지사의 패러다임과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미국에는 아직도 기차가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못해서 발생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했던 그 성경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장에는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이 나옵니다. 그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아니 조금 전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또 역시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만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갑자기 천상에 있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바로 죄의 문제로 보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됐어요. 베드로는 여러 설명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막아서는 길이 그 예수님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안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지금이 좋았어요. 그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잘해가지고 칭찬도 받고 또 잘하면 예수님 옆잡이 앞으로 이제 차지할 것도 갖고 또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책임도 져주시고 현재의 삶을 누리는 것에 만족했어요. 반면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하는 하늘에 속한 관점에 있어서는 전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가 이 지상의 것에 집착하고 하늘에 속한 가치에 이 무지한 모습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 패러다임 전환을 기회를 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높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거기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세요.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비로소 지상에 속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인식의 틀, 즉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켜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베드로의 경험에 비춰 어떻게 하면 지상에 속한 패러다임에서 하늘에 속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절, 2절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네.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여기서 높은 산이 나옵니다. 이 높은 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높은 산이 어딜까? 궁금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높은 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져요. 한 가지면 좋겠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요, 주로 성지를 안내하시는 성지 가이드들이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갈릴리 좀 남자네요. 또 나사렛에서 한 10km쯤 떨어진 곳에 다볼산이라고, 타보르라고 하는,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타보르입니다.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변화산, 이 바로 높은 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를 지목하는 거 아니에요? 다 또 이유가 있어요. 326년에 AD 326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아주 성지 큰 중요한 성지 50군데에다가 기념교회를 지어요. 근데 여기에 기념교회를 그때 지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기념교회를 지었으니까 그 내려오는 나름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변화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588m 정도 됩니다. 588m. 근데 두 번째 높은 산은 저기 갈릴리 위쪽에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헬몬산일 것이다. 헬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산 높이는요 2815m예요. 2815m. 상당히 올라가면 이쪽 약간 가빠요. 숨이 가습니다. 여기는 만년설이 뒤덮여 있어요. 문자 그대로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주로 성서 연구자들, 성서 신학자들은 이쪽을 좀 많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같아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보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변화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때때로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영광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광이 뭘까? 그 진짜 영광을 이해하려면 우리 좀 낯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이 가짜 영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세상에도 뭔가 영광스러운 것이 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은 진짜 영광을 결국 경험도 못하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저 남들이 좋아한다니까, 부러워하니까, 남들보다 우월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영광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그냥 밤을 지새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주변에 강원도하고 이 경상도에 산불이 여러 군데서 났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구의 한 지역에 아주 산불이 심하게 났는데 그게 민가까지 덮었어요. 민가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집들이 아주 전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취재를 나갔습니다. 취재를 나가서 그 집이 전소된 초로의 할머니와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자기 집을 보면서 그 전소된 모습을 보면서 막 속상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다발을 장롱에다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촬영 기자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돈다발이 타버린 모습을 그대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말을 하는데 자기가 불이 붙어서 정신없이 뛰어나왔답니다. 근데 제가 그 돈다발이 생각나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이러다가 안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다발 찾으러 들어갑니다.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인디아나 존스 3편을 보셨나요? 그 최후의 성전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하셨다는 그 성배, 그거를 찾는 이야기예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 제가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독일군 장교복을 입은 그 악당 미녀가 말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위험천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배를 잡으려고 하다가 불구덩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반지의 제왕 3편을 보셨나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 골룸이 맞아. 골룸이 마지막 거의 끝무렵에 이 프로도의 이 손가락을 물어뜯어 가지고 그 절대 반지를 쟁취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절대 반지를 손에 넣었다는 그 환각 속에서 그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불구덩이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돈으로 영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멋진 차 사죠. 좋은 집도 장만하고요. 미녀와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자도 자기 손 아래에서 주무를 수 있습니다. 앞서 그 불붙은 집에서 돈다발을 두고 나온 생각을 했던 이 할머니가요. 아주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그 돈 그거 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리.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사셨으니까 화마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직은 괜찮아 하면서 그 거짓 영광을 향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직간접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영광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영광을 이걸 경험해봐야 돼요. 그 감격을 누려봐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저 체념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이때 성경 원문 이 변화됐다는 이 변화를 얘기할 때 원어로 메타모르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모르포스. 이 단어는요, 그저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질적으로 바뀐 것을 보여줘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질적인 변화는요, 모두 있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구름에 이렇게 가려지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영광도 다 짝퉁 영광이에요. 짝퉁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발현되는 후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날 때 비춰지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너무 많은 짝퉁 영광으로 인해 그 신기루와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짝퉁 거짓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실망을 줍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왜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못했느냐? 세상에서 배운 그 짝퉁의 영광에 속아서 그 무의식의 세계가 세상 거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짝퉁인데도 그 짝퉁을 좋아할까요? 짝퉁을 좋아할까요? 물어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남들이 우러러 볼지도 못하니까 비스름한 거라도 사신고, 비스름한 거라도 입어보고, 비스름한 거라도 이 옆구리에 차보고 싶은 거다. 근데 그건 다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일생 반 토막도 같이 가지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3절 4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리.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하산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줄을 알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주는 그 영광이 너무너무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과거에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우리 세계사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이제 무슬림 얘기를 하면서 세계 역사 속에서 그들이 정복지에 가가지고는 코란이냐 칼이냐 선택하라, 그런 강요를 했다 그러죠. 많은 정복지가 그 무슬림화 됐다 그래요. 그런 식의 두려움을 주고 압박하는 식으로 신앙을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피해보려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갖게 되는 그런 종교생활과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보이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를 지배한 동양의 종교들은요, 모든 집착과 욕망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새로운 가치로 채워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면에서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경험시켜서 이제 그동안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것, 이거에 비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이 우리에게 경험됐기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있으면 돼요. 그분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여러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 줬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한 패러다임에서 하늘에 속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두 번째, 신앙 모델로서의 하나님의 증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신앙 모델로서의 하나님의 증인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요, 그 사사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웠는지 그 시대상을 이해시켜주는 그 배경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은요, 그들의 놀라운 경험에 대한 간증들과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네, 간접적으로라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10세에 죽었거든요. 그와 함께 살면서 야훼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장로들도 또 따라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 태어난 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몰라요. 그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들,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기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사사시대를 계속 끌어갔어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되었는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고 이방의 노예가 되도록 허용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현명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 랍비들이 말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먼저 망해요. 그 한 130년쯤 지났을 때 남유다마도 유다 왕국이 다 망해가는 그 시점에 이 현명했던 랍비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사멸해가는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 성찰을 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신학적인 성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절망이 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까? 우리는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찰한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우리가 멸망해가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연거라. 그 배경은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믿음의 유산이 없었다. 이것이 원인이다. 그리하여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바로 토라를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온 후에도 회당을 짓고, 거기서 회당이라니 근사하게 짓는 게 아니고 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회당을 들렸는지 몰라요.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경, 이 토라를 올려놓은, 양피지를 올려놓은, 두루마기를 올려놓은 그 장 하나밖에 없어요. 단밖에 없어요.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그래요. 바로 그러한 회당을 짓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물론 후대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왜곡된 지도자들이 나타났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변질되었어요. 그러나 회당에서 토라를 가르치는 일들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전수했어요. 바로 베드로가 살던 시대도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도요,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말이죠,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튜브를 보니까요, 깐난쟁이 때 아빠가 그 미군이라서 전쟁터 중동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몇 살이 됐는데 처음으로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애가 얼마나 놀라는지, 사진으로만 봤던 그 아빠, 엄마의 이야기로만 듣던 그 아빠가 자기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베드로는요,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 두 분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동시에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사역을 그림자처럼 보여준 인물들이에요. 자,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감내했던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들 중에 한 명인 그 아합과 그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잠깐만 850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잠깐 안 나온 것 같아요. 잠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갈멜산에서 말이야 영적인 능력 대결을
버리죠. 그 하늘로 불을 내리게 할 놀라운 승리의 선지였죠. 그 놀라운 선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는 문자 그대로 사명을 위해 자신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런 헌신의 인물들입니다. 회당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 동일한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이 항상 그 구약의 인물 중에 이 두 사람을 흠모하고 신뢰하고 역사적인 신앙의 모델들로 그분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앙의 모델, 아니 자신에게 영향 주었던 인물들을 갖고 계신가요? 네, 죄송한 얘기인데요. 평생 흠모하고 모델로 삼을 그런 정말 주변에 가까운 늘 찾아뵙는 그런 분이 혹시 있나요? 있으면 다행입니다. 한 분밖에 끄떡끄떡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모델들을, 실망스러운 모델들을 갖게 되는 때가 많아요. 이거 짝퉁 모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짝퉁 인생이 돼요. 제가 이스라엘에 막 도착해서 안식, 거기서는 개신교도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첫째 이스라엘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니까 남자들 다 나가자 그래요. 그러더니 족구를 해요. 제가 축구하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족구에 갔어요. 근데 운동화를 준비해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두 신고 했는데 세상에 하다 너무 열심히 했나? 구두가 똑 벌어진 거예요. 바닥에 똑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날 이 막가온의 예후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안식일이 막 저녁 때 되면요. 토요일날 저녁 때 되면 이제 차들도 다니고 문도 다 열어요. 가가지고 신발 하나, 운동화를 샀습니다. 당시에 50세겔,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1,200원, 12,500원. 잘못 계산했네. 너무 싸게 했네. 12,500원에 운동화를 샀어요. 싸더라고요. 좋았어요. 며칠 잘 신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기였어요. 우기. 비가 계속 와요. 쭉쭉쭉쭉. 근데 며칠 안 됐는데 그냥 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오는 거야. 질적해지는 거야. 알고 봤더니 구멍이 난다. 구멍이. 유대 땅은 그냥 돌짝밭이 많아서 뭐 잘못 밟으면 다 구멍 나는. 근데 얼마나 허접한 운동화였는지 그 운동화에 구멍이 뻥 뚫린 거야. 크게. 운동화 이름이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 메이드 인 시국.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어요. 다시는 나는 짝퉁은 안 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 짝퉁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의 모델,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0점 조준해야 돼요. 이건 남자만 아는 단어예요. 0점 조준해야 돼요. 제 인생에도요,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신앙, 아주 소실 때부터 이분을 흠모하고 따랐어요.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더 계실 것 같아요.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안희숙 사모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기독교 방송을 매일 라디오로 들었어요. 근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책을 이 나레이터가 이렇게 쫙 읽어줘요. 성경 읽어주지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한 5분, 10분 읽어줘요. 얼마나 그게 감동인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샀습니다. 그 바쁜 중에 샀어요. 그리고 제가 2페이지를 읽다가 덮었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덮고는 내가 진짜 마음이 준비됐을 때 그때 내가 정독하리라. 덮었어요. 대학 입시를 마치고 이제 입학이 가까우고 잠깐 쉴 수 있는 그 시기에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독을 했어요. 정독으로 이독을 했어요. 그리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안희숙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정말 아주 뭐 평양에 잘 나가는 집에 아주 그 귀한 딸로, 막내 딸로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저 일본 땅 제국 의회에 가서 내가 말한 이 메시지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하라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도 동일한 꿈을 꿔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 그 추운 때 이 대청마루에서, 이 문도 없는 대청마루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자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예? 성경을 장으로 50장 100장 찬송가를 50장 100장 읽는 거예요. 외운 거예요. 예? 그리고 드디어 한 장로님과 함께 동평으로 갑니다. 제국 의회에서 만일 일본이 회개치 아니하면 불로써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찌라시를 뿌리고 그 자리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옥고를 치웁니다. 그 옥고를 치른 그 과정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그 간증으로 죽으면 죽으리라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읽으셔서 다 까먹으셨죠? 예. 제가 에피소드를 다 얘기는 못해요. 예. 근데 어쩌면 이런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을까? 그에게는요 신앙의 모델이 있었어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 그 중에 여성에게 가장 어려움은 뭘까요? 남편한테 천대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부잣집에 이제 시집을 가서 맏며느리로서 아주 잘 지내다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요. 나중에 쫓겨나요. 그래서 뭐 첩들이 들어오는데 첩들이 들어와서 아들을 뚝뚝 낳는 거예요. 왜 또 항상 첩은 그 아들을 잘 낳습니까? 그래가지고 첩들이 밀어내고 무시하고 천대를 하는데 그 딸인 안희수이가 어린 시절에 엄마! 왜 엄마가 정실부인인데 어찌 첩들한테 그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어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그 마음의 상처를 혼자서 다 그냥 품고만 삽니까? 그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말하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냐. 믿음의 영웅들이 어찌 살았느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살았어. 이제 너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졌다. 너는 그곳에 들어가 순교할 생각을 해라. 어느 날 말이죠. 이 안희숙 여사가 이 평양 감옥에서 그 고생하면서 하는데 잠시 일부러 회유하느라고 일부러 보내주더래요. 한 일주일 쉬다 오라고 집으로. 그 어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네가 왜 여기 나왔느냐 말이죠. 너는 다시 돌아가야 한단 말이죠. 감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숙 사모님은 1945년에 8월에 사형 언더 집행이 거행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형 언도 그것이 집행되는 이틀 전에 해방되어 살아났어요. 그는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내가 순교의 축복을 내가 자격이 부족하여 나에게 주시지 않았느라. 그 어머님은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인민군들에 의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신앙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안희숙 여사는 역시 사명자가 평생에 걸쳐서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고서 너무나 평생 이 책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뭐 있죠. 그렇지만 어쩌고. 이 수많은 책들을 이분들이 남기셨어요. 그러면 전집 다 정독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름답게 청백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제가 지방이라도 찾아가 만났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내용 그대로 반복된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LA에 있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만 똑같이 하네. 거기 있는 교인들이 그랬대. 나는 아무리 들어도 그게 은혜가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기적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얘기하기 참 쑥스럽지만 28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자세히는 나중에 한참 후에 내게 얘기할 거예요. 너를 사명자라고 하셨어요. 사명자라고. 그래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때부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저를 변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적당히 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는 소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명자가 이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좋아요. 안유숙 사모님의 엄마처럼 그 딸 하나를 진정한 사명자로 세우고 가신 그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사명자는 사명자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한 패러다임에서 하늘에 속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5절과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띄워주세요. 제가 그냥 봉독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늘로부터 거룩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아마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렸던 것 같아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 권위 찬 말씀 앞에 큰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환에 대한 예고, 그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인증해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다는 것, 바로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다시 한 번의 확증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던 이들에게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결정적인 한 방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하늘의 이 신령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이른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선포된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과거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강력한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위력적인 말씀으로, 도전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도 어느 순간에 꽝 하고 뇌를 진동시키는 위력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확신에 찬 믿음이 생겨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것에 쏠렸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요,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같이 화끈한 사람은요, 확실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떤 경우에 저는 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은혜를 받은 분을 알아요. 그 여선생이셨는데 가정 문제로 아주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의 손을 붙잡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따라간 거지 신앙이 전혀 없었고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친구 따라간 거예요. 늘 가서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졸다가 그냥 고개가 굴컹인 거예요. 그래서 잠도 놀래가지고 옆 사람이 봤을까봐 너무 놀래가지고 흠칫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영생이 이어가 되더래. 처음으로 영생이 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부터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런데 그냥 꿀송이 같더랍니다. 꿀송이 같더랍니다. 예. 그래서 신앙이 쏙쏙 자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운상가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기도 모임이 세운 기도 모임이에요. 나도 거기 다녔어요. 소실적에. 예. 근데 그분의 그 기도 모임이 결국 한국 교육자 선교의 모태가 돼요. 이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85명의 교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복음을 전해요. 그가 가는 학교마다 복음이 다 전해져요. 수많은 선생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는 것과 은혜 받는 것은 관계없어요. 일단 안전만 계세요. 안전만 계세요. 마지막 얘기 하나를 마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호주 코스타를 종종 갔었습니다. 여기 뭐 코스타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미국 코스타 초창기 멤버도 계신데 말이죠. 네. 누군지는 나중에 나누세요. 호주 코스타는 12월에 열립니다. 12월에 열리는데 그러니까 지구의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수많은 유명 강사들이 이 자비량으로 자기가 직접 항공료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코스타에 와서 강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변화산이에요. 그 코스타가 열리는 곳마다 변화산에 놀라운 스토리들이 전개됩니다. 예. 근데 유독 좀 그냥 처음 왔대요. 30대 초반에 젊은 강사라기보다는 간증을 하러 온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옆에 그 지역의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학생들 대상 말고 따로 세미나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리더십 강의를 위해서 제가 그쪽에 간 사이에 그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 코스타는요 다 자비량으로 가지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특히 호주 코스타 그걸 잘했는데요. 과거에 다 마치고 나면요 한 2박 3일 투어를 시켜줘요. 그래서 교회 차들 있잖아요. 봉고차 한 대 준비해가지고 거기 강사들 시간이 되는 분들 다 탑니다. 그리고는 거기 또 교인들의 그 별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 섭외해가지고 거기에 빈박을 하루씩 지나가면서 다 들립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가 또 이제 우리가 간다면은 끼마다 또 식사를 대접해줘요. 그 돈이 안 들어. 하긴 2박 3일 함께 하는데 구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지금 사진을 봐야 기억이 나.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젊은 30대 초반의 부부 요 사람들하고 옆방을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2박 3일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사람들이. 부부가 아니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너무 그 마음이 이쁜 거예요. 너무 순수해. 그 대경 설명 잘 들어보니까 내 앞에서 다시 한번 간증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미국 하버드에 동양 역사학과에 전공을 해서 이 박사 마무리하는 이 논문 마무리 시간에 미국 코스타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 부부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꿈꿨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짝퉁 영광을 다 내려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학위 받고 오기만 하면 너에게 자리를 주겠다고 그 S대학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선교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한 4, 5년 후에 바로 이 코스타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수많은 간증들을 듣는데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역사의 모든 인생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펼치는데 와, 나 목사지만 나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다 잊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독교 어느 출판사에서 책에 나왔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베스트셀러가. 그 누가 썼는데? 하서 읽어보고서 그 내용을 보니까 바로 바로 그 유명한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산 증인들을 만나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쏟아지는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명자의 삶,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에 대한 갈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산에 오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이러한 하늘에 속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산에 오르는 것은요, 상당한 수고와 땀 흘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익숙했던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고통은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그 고통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영광의 경험 속의 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론 단 한 번의 변화산의 경험만으로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산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신앙의 도약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비로소 사명 자리에 자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에서 배운 어리석은 그 인식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고 그 뒤를 쫓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아도 우리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비밀을 우리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한치의 서성임도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